오늘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 6분. 하늘이 잔뜩 흐리고 비가 와요. 소나기가 좀 쏟아졌고 계속해서 비가 올 거예요. 자, 오후 2시예요. 점심시간은 지났고,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스임을 떠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나이가 52세. 야세르 책에는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없어요. 창세기는 기록을 안 했고, 때는 1894년 기원전 야세르 책의 12장 68절.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람, 이제 아들이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하는 건의예요. 저 아브라함의 조언,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도망갑시다. 정적 망명의 북의 이주, 이사 갑시다. 니므롯 암나펠의 피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1894년도 이때는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우상, 모든 것을 버리세요. 이제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39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또 화형에 처해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고 2년 동안은 이제 평화로워서 혼인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왕이 또 아브라함을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노아 및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훼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1894년 야세르 책 12장 6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에 노아가 944세, 또 그의 아들 셈이 442세. 자, 0세대, 1세대, 여기 아홉 번째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한참 새까만 후손에게 데라에게 대답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10세대 아브라함이 데라 너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가 944세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야훼와의 뜻에 이어 노아 및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이제 조언 및 설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약 3일에서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의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거기 숨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달 정도 숨어서 있다가 아버지가 아브람을 보려고 비밀리에 찾아왔는데, 이제 아브람이 그렇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후에 아브람의 일가족, 52살 아브람의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950세 때로 노아가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에서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아브람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노아가 사망하고 나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그 사이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78세에 셈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셈은 그때까지도 노아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에서 요 때는 예루살렘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지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 북서쪽 빠라에서 2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주할 때 1차 시기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 또는 2차 시기 75세에서 이제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20년 기간 중 셈이 나이가 요때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울의 북서쪽 바라를 떠나서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모리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 자, 1868년에 아브라함이 78세에 10세대 후손 아브라함 78세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출하고 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개인 이름은 셈이고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멜기세덱 셈이 448세에서 468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는 448세 그 전에는 노아가 사망하기 전이라 갈대아 우르 바라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요 20년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요 20년 차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거주 시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로 20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요 나이대에 셈이 요 나이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정치적 망명이다 이렇게 했고 자 다시 한번 정치적 망명에 대해서 야셀의 책이 12장 70절에 써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데라가 122세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 52세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 52세가 말한 모든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을 행했다. 이것이 야후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 니므롯 아므라벨 92세가 그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야후와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3년 동안 거주한 거예요. 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세겜을 거쳐서 이때는 이제 2차 이주 창세기 부분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고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그 중간으로부터 이집트로 쭉 내려갔다.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주 엄청난 심한 가뭄 때문에 목축업자니까 풀이 있어야만 동물을 먹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라와 같이 아브람 76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이 아브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요 이집트 왕은 역사 기록에 있는 대로 이집트의 12대 왕조, 존재 기간은 이렇게 다섯 번째 왕,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이 왕의 이름은 세누트레스 3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통치 시기.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통치하던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 왕이 아브라함을 접대를 해준 거예요. 잘 대해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왕, 이집트 12대 왕조, 다섯 번째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고 내려갈 때 창세기 12장 16절 많이 얻었고 또 출국 시는 창세기 13장 2절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다.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세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되는데 사라에게 시녀로 하사했다.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주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에 강제 출국하니까 여기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사건은 기록에서 뺐어요. 일단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걸 빼고 이집트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례 연유로 해서 큰 낭패를 본 이 왕이 이제 다시 사례하고 아브라함을 강제로 출국을 시키면서 출국 시에 더 많은 재물을 줬다. 그래서 좋게 좋게 보냈다. 이 얘기예요. 가나안에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로 북동쪽으로 다시 이주했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엄청나게 풍부했다.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롯도 이때 따라갔으니까 둘 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강제 출국 형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왔다. 창세기 13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영문으로 된 성경의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고 이 가축들과 그 다음에 은과 금으로 자 어떻게 보면 은금이 돌멩이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곳. 처음에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올라왔다.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인데 아직 살고 있는 그 들판 주인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따지러 왔다. 창세기 13장 7절에 나온 얘기.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충고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의 들판의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토목, 풀이 부족해서 롯과 토지 부족으로 해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창세기 13장 9절.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온 얘기고 롯은 70세 소돔으로 이주를 한 후에 롯이 70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76세에서 77세까지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주를 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이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쳐둔 조공, 아브람 65세쯤부터 바쳐둔 조공을 심각한 기근의 여파로 아브람이 75세에서 76세에 있었던 아브람도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해서 강제 출국을 거기서 당했지만 그 심한 기근의 여파로 아브람이 77세 때에 13번째 조공을 거부했다. 그래서 요거는 조공 거부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지역도 다 조공을 거부한 것으로. 왜냐하면 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14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거부했다. 1년 후에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지역을 먼저 싸그리 수탈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수탈을 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롯이 71세 포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에서 호바까지, 다마스커스의 서쪽에 있는 호바까지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해서 호바, 다마스커의 서쪽에까지 엘람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후미를 파하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롯이 1년 전에 혼인해가지고 롯이 71세에 그의 첫 번째 장녀 빨티스가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이제 자기네 그 아수르 이제 이쪽에 그쪽으로 철수하는 엘람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해서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 살렘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승에 이 사람이 셈 맞아요. 셈이 468세, 셈이 맞고,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11세에서 50세까지 39년 동안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온 조상 겸 스승, 셈 468세, 서로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로 귀가했을 때, 창세기 14장 16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4장 16절. 그래서 셈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야세르책 16장의 11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 즉 셈 468세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 땅의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왕곡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자 야사르 책에는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예루살렘 왕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사라가 127세에서 사망한 후에 장례식을 끝내고 사라의 장례식을 끝내고 아브라함은 137세 140세 이삭은 37세 4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으로부터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이것도 셈도 역시 아브라함을 잘 아는 구면이에요. 3년 동안 전에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3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노아가 950세로 갈대아 파라에서 아브라함 58세 때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137세 140세까지 이삭을 데리고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3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그리고 야곱 시대 야곱 때는 야곱이 18살에부터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으로 가서 셈이 나이가 이렇게 되고 요때 600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가 돼요. 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에 가서 에벨이가 나이가 이렇게 할 때 요거 32년 동안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그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32년 동안 야곱이 요 32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셈이 600세로 사망한 후에 야곱이 50세 때 600세로 사망했고 셈이 사망 후 헤브론의 이삭이 집으로 야곱이 50세가 귀가를 했다. 이제 셈이 사망을 했으니까 50세의 교육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증손자가 나이가 요때 403세에서 435세로부터 32년 동안의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에서는 교육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살렘의 왕 셈은 야곱이 50세 때까지 야곱을 가리키다가 사망했고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예루살렘의 집에서 셈과 셈의 집에서 야호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끝내고 야곱이 50세 야곱은 일단 헤브론 마므레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 사망한 그 시대에 야곱이 63세, 이삭이 123세로부터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직후에 야곱이 또 도망을 갔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의 집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야곱이 63세, 77세까지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피신해서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14년 동안 여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63세에 이삭이 123세 때에 에서 장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63세에 다시 또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있다가 14년 동안 여호와 교육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요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연대예요. 요것이 창세기에 좀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빠졌어요. 요 기록이. 1709년 자 야곱이 77세에 노년의 이삭이 137세, 리브가가 107세, 야곱이 77세에 늙으신 부모님을 만나보고자 헤브론의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때는 헤브론의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 근처에 또 부엘세바 두 곳에 집이 사업장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부엘세바의 이삭이 집으로 귀가를 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갔다가 거기 없고 저 부엘세바에 계신데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이삭의 집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14년 전에 있었던 야곱이 63세에 14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헤브론의 집에서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었던 야곱 14년 전에 그것이 또 기억이 나서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직접 살해할 결심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 과거 일로 1771년 기원전 과거 일이에요. 에서가 15세 때에 장자권을 매매 양도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 그 해에 아주 심한 기근으로 해서 이삭이 75세,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했고 이삭도 75세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해서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가서 기다렸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집에 남아있던 야곱은 15살 헤브론 마므레 평지 이삭의 집에서 헤브론의 집을 관리하면서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 사냥터에서 숨어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 니므롯 왕과 경호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한 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통치자 옷을 강탈하고 멀리 떨어진 경호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에서를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의 실력자들 경호팀이 추격이 들어서 도주했다. 에서가 15세에 아비의 집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도주해서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싸움 재물 채취 후 도주 통짜 옷을 탈취한 물건을 숨기고 추격이 두려워서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 도피해서 숨어 있다가 야곱이 15세에 팥죽을 끓였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 15세가 장자권이 무엇에다 써먹을 장자권이냐 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것도 야훼와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와의 뜻이라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도 야훼와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야세르 책 27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데 때는 1771년 기원전 에서가 15세에 그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의 통치자 옷을 갈취하고 니므롯 암나펠의 사람들 경원 2명의 죽이고 또 그 경원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달려서 그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피신해 갔다.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착을 했다. 그가 니므롯 암나펠 살해하고 2명의 경호원과의 싸움을 인해서 심하게 지쳐서 살인하고 추격을 피해서 도주한 직후라서 그 추격대의 추격을 피해서 숨을 장소를 찾고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심하게 지친 몸으로 인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전문, 평상시에 니므롯 암나펠 왕을 왜 살해했는지 모르지만 살해했어요. 그리고 니므롯 왕 암나펠이 입고 있던 왕의 통치자 옷을 뺏었고,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15살에 그 형제 야곱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니므롯 암나펠 왕을 살해하고 그 옆에 있던 왕의 경호원 2명과 싸워서 그들도 살해하고 니므롯 암나펠의 추가 경호 인력이 살인자 에서를 잡으려는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서 겨우 숨었는데, 언제 추격대에 들켜서 왕의 친위 돼 경호 추격대에 잡혀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아마도 전에 야곱으로부터 장자권 양도에 관한 야곱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야곱이 이 일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에서 15세가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창세기에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야세르책에는 이것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771년 야세르책 27장 15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부스의 아들 니므롯 암나펠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를 높이 들어서 올리며 그가 피살을 당해 살해당함으로써 인해 경악했으며 놀랐으며 그를 그의 성읍에 매장했다. 니므롯 암나펠이 215년을 살고 180년을 통치하고 185년을 통치하고 살고 죽었다. 자, 이 암나펠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215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젊어서 이제 출생하고 20대에 사냥꾼이 돼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 돼서 결국 10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30살에 왕이 됐고, 40살에는 이 시날 땅에서 아주 큰 거대한 성읍을 지었고 거기서 통치할 때 엄청나게 많은 약 60만 명이 암나펠의 휘하로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바로 시날 땅에 성읍을 짓고 건설하고 바벨의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 건축하기 시작했다. 1771년 야세르책이 27장 16절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이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은 185년이었다. 니므롯 암나펠이 에서의 칼끝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니므롯을 죽게 한 것이었다.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이 그가 니므롯 암나펠이 그의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였다.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 215세를 사냥대에서 테러로 살해한 것을 그 전에 꿈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니므롯 암나펠이 185년 동안 통치했다는 자료로 볼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10년 전쯤에 니므롯이 30살에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시기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15세에 사냥돼서 테러를 당해서 니므롯도 역시 215세로 살해가 됐다. 자, 1771년 야세르책 27장 17절 니므롯 암나펠이 215세에 죽자 그의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졌고, 니므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그 모든 땅의 통치적 부분들이 각각의 땅의 통치자 왕자들에게로 회복이 되었고, 그들이 니므롯 암나펠 왕의 죽음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므롯 암나펠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니므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나라가 분할이 돼서 이제 각각 다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야곱과 에서의 혼인 얘기가 나오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1731년 기원전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야곱이 55세에 출생했고, 요 소식을 야곱이 56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한 지 1년쯤 됐을 때 야곱이 56세에 이 사람들의 출생 소식을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기 오빠가 두 딸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56세 때에, 자, 야살의 책의 28장에 28절, 야살의 책 28장 28절, 요것도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라반 100세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아디나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 딸 자매를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의 이름을, 큰 딸을 이름을 레아로 불렀고 그 다음 처녀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쌍둥이 자매가 출생을 했다는 것이 여기 기록에 있어요. 야셀의 책 28장 28절에. 자, 그리고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가 됐을 때 사망 부고 소식을 접한 그때 그 시기는 이삭이 123세, 리브가가 93세,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요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63세에 에서 63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63세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야호와 교육을 또 받았다. 그래서 63세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77세까지 14년 동안 또 야호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다. 자, 야곱이 77세에 이제 바담 아람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122세 라반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혼인차 도망가던 그 도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도망갔다.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 같은 시기에 1723년 기원전 에서는 63세, 야곱이 63세 때에 이삭 123세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도 이삭이 이스마엘이 죽을 때쯤 됐을 때 137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요 조금 죽기 전에 좀 이렇게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그때 듣고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 요 시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기 바로 직전에 사망했다기보다는 사망보다는 요 장자권을 가로채 도망간 게 조금 더 때는 같은 시기예요. 그렇지만 도망가고 나서 그 부고장을 받았는지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그래서 1723년 이삭이 에서에게 63세기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 리브가가 93세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게끔, 근데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결국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셈은 이미 야곱 50세 때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14년 동안을 지냈다. 그래서 요 14년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에 가서 숨어서 살았다. 야곱이 1722년에 야곱이 63세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지 1년쯤 지나서 에서가 64세쯤에 짜증나고 그러니까 부모 이삭 리브가에게 짜증을 내고 에서가 40살 때에 1746년에 첫 번째 혼인한 유딧은 딸만 2명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 족보에는 없고, 자, 유딧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서 1년을 살다가
그 땅에서 에서가 64번째 부인, 두 번째 여자하고 또 혼인을 했다. 바스맛이라는 여자하고 혼인했는데, 보스맛, 원래 이름이 보스맛인데, 그 후에 아다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뜻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아다가 에서가 65세 때에 장자 엘리바스를 출산을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09년,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출생하고 나서 1709년 야곱이 77세가 되는 거예요. 77세가 늙은 부모, 아버지가 137세, 리브가 107세의 얼굴을 보고자 14년 전에 살던 헤브론 집으로 가서 보니 부엘세바에 살고 계신데, 그래서 부엘세바로 다시 내려가서 이삭이 137세, 이삭이 거주하는 부엘세바로 귀가했다. 귀가한 야곱을 77세 야곱을 에서가 만나자마자 그 14년 전의 기억 때문에 야곱이 63세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그 기억이 나서 에서가 77세 야곱을 살해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살해, 요거를 이제 그런 계획을 안 리브가가 1709년, 기원전 1709년, 리브가가 107살에 이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알아채고 이삭 137세와 협의해서 부랴부랴 야곱 77세를 하란에 살고 있는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일단은 피신차, 혼인차 겸사겸사해서 피인을 시켜서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에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 야곱에게 노잣돈, 혼례비용, 이 야곱 77세 노잣돈 혼례비용을 줬다는 것은 창세기에는 없지만 창세기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다는 그 내용은 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1절부터 10절 사이에 야곱이 77세 노잣돈 혼례비용, 신부 지참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돈, 이런 큰 비용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서로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런 큰 돈은 신부집에서는 혼인잔치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이제 옷, 그 다음에 귀한 그 보물들, 요런 걸로 이제 신부한테 사줘요. 그래서 보물을 많이 주어서 보냈으나 야곱 하란으로 피신 여행을 알아챈 에서가 부엘세바 집에서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야곱을 따라가서 가나안 접경을 지나서 시리아 지역 변방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이제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시리아의 그 경계선에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라고 명령, 살인 교사를 했어요. 자기 아들, 에서의 큰 아들, 에서의 63세 때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증오하면서 가출해서 세일 땅에서 에서가 64세 두 번째 해족서 결혼한 그 바스맛이라는 여자, 후에는 이름을 아다라고 바꿔요. 그 아다가 낳은 에서 65세 때 출생한 그 장남 엘리바스 12살 13세 12살에 13세 요 엘리바스를 시켜서 세일 땅에서 어머니의 형제, 자기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 에서의 처갓집 사람들 10명을 더 불러서 하란을 향해서 이미 출발한 삼촌 야곱의 뒤를 뒤쫓아가서 여행길에 시리아 변방의 그 경계 외곽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을 뺏어오려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야곱이 여행길 노중에서 살인 계획은 실패됐고 이제 노상 강도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노상 강도 행위에 그치고 에서의 야곱 살인 교사는 실패로 끝나고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 노잣돈을 다 몽땅 다 내주고 대신 야곱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해서 겨우 살아남은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으로 여행을 해서 걸어갔다. 그 후에 베델에 지나서, 그러니까 베델을 지나서 이제 세겜을 지나서 이제 이 강도, 노산 강도, 잘못하면 자기 목숨까지 죽을 뻔한 그 노산 살인 강도를 당해요. 그렇지만 살해는 못하고 이제 재물만 다 뺏기고 아예 다 줬어요. 다 싹 다 주고서 목숨만은 살려서 하란으로까지 이제 투덜투덜해서 걸어가야만 했다. 그 전에 베델에서 야호와의 이렇게 약속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야곱이 다 재물을 다 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도피해서 떠나간 후에 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명령,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로 해족속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하란까지 걸어가게 됐다. 자, 1722년 에서가 64세 때에 두 명의 해족속 처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땅에 그 자기 처 두 명을 두고 사냥하러 다니는 에서가 있고, 그 두 명의 며느리들 때문에, 무상 숭배하는 며느리들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아주 이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명의 처들, 에서의 두 명의 처들, 해족속 처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26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문으로 된 굿뉴스 바이블의 제네시스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레베카의 그 아주 근심스러운 그런 아주 어렵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에는 제네시스에 이렇게 써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그들 이제 두 명의 며느리 때문에 아주 이제 속이 안 좋았다. 아주 쓰렸다. 그냥 속이 쓰렸다. 이렇게 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사르책 29장. 자,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1722년 기원전 에서가 64세에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도망간 그 후에 화가 나서 해족속의 아다라는 여자 두 번째 혼인을 하고 두 명의 해족속의 며느리 두 명이 가나안 헤브론의 이삭이 집으로 데려와서 이삭이 124세, 리브가 94세 집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며느리 둘 때문에. 자, 1722년 야세르책 29장 15절. 이에 에서의 두 명의 처 이삭 124세, 리브가 94세의 며느리 두 명이 그들이 마음의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 124세, 리브가 94세가 그 두 명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피곤하게 지치게 되었다. 요게 리빙 바울에 나오는 거고 똑같은 단어. 아주 이제 심신이 피곤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서 1722년 기원전 야세르책 29장의 16절에 보면 리브가 94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해족속의 딸들 첫 번째 유디시라는 여자, 또 두 번째 며느리 아다라고 하는 여자, 이 두 명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64세 아직 혼인을 안 했지만 야곱이 그 땅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에서와 똑같이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경우에, 아내를 취하면 그 여자들도 또 우상숭배라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27장의 46절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근심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또 에서가 또 들었어요. 에서가. 자, 1709년에 13년 전에 1722년 요 내용
리브가가 94세에 한탄스럽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에서가 77세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은 이미 137세로 벌써 14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미 14년 전에 사망한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자, 이 여자가 두 번째 여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바스마스, 보스메스, 바스맛, 108세, 나이도 많은 108세 이 사람을 또 세 번째 여인을 또 혼인했어요. 지 나이는 77세인데, 지 나이는 에서가 77세에 자기보다도 31살이나 많은 이 바스맛이라는 이스마엘의 딸과 또 세 번째 또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에서는 44세에 지 맘대로 혼인하고, 또 야곱이 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 해서 화가 나서 나가서 또 아무 여자나 또 혼인하고, 또 13년 전에 또 리브가가 한탄스러운 얘기를 해서 그걸 또 에서가 77세에 또 하란으로 떠나서 혼인차 결혼한다 그래서 그것도 도망가니까 또 지는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혼인하고, 지보다도 나이가 31살이나 많은 그 여자하고 또 세 번째 혼인했어요. 자, 1861년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을 때 이스마엘이 1861년 출생을 했고, 이스마엘이 한참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하고 혼인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1819년 이스마엘이 41세 때에 아브라함이 127세, 이스마엘이 41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1차 방문했을 때, 오래전에 이스마엘이 43세쯤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43세쯤은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정하고, 이스마엘이 44세 이전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라는 여자는 쫓겨나서 이집트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전에 사남 2년을 출산했다. 이때 마할랏, 보스메스를 출산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니까, 에서가 77세에 1786년, 에서는 1786년에 출생했는데, 보스메스는 요 여자는 1817년에 출생했고, 그 전에 출생한 자는 최소한도 이 에서하고 보스메스하고는 최소한도 31년 동안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스메스가 108세로 추정한다. 108세. 에서는 31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은 이미 사망했고 1723년에 이미 14년 전에 돌아가신 이스마엘의 딸 보스메스 108세하고 세 번째 혼인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1816년 아브라함이 130세에 이스마엘이 44세가 될 때 2차 방문했고, 이때 하갈은 이미 사망한 지 2년 지났을 때고, 두 번째 이스마엘의 며느리, 이스마엘의 두 번째가 가나안 여자였고, 말주스라는 가나안 여자가 아브라함을 접대를 잘 해줬다. 그래서 요 여자는 끝까지 이제 이스마엘하고 살아요. 자,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쯤 됐을 때 두 번째 부인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 말주스라는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아브람 131세 아브람이 있는 부엘세바로 이주해왔다. 그래서 이때는 사라가 121세로 생존해 있었으나 그 별다른 집안 내 사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갈이 사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사라도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람이 살고 있는 집 안에 들어와 산 건 아니고 같은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요 얘기고, 아브람이 1709년 기원전 리브가가 107세, 이삭이 137세의 명령, 신신당부한 말을 들은 에서 77세가 14년 전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을 때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두 명의 딸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이삭의 눈이 좀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장제 축복을 하려던 그때에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09년 에서가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자 108세와 세 번째 혼인했다. 그 다음에 1746년 에서가 40살에 혼인했던 첫 번째 처 유딧이 요때 사망을 했다. 요때 사망을 했고 요때 에서가 40세 때 혼인한 첫 번째 여자 유딧이 요때 사망을 했다. 그래서 요때 또 나가서 에서가 82세에 요게 에서가 82세요. 여기는 에서가 82세. 에서가 82세에 네 번째 여자 알리바마하고 또 혼인했다. 요게 유딧이 사망했을 때 에서가 82세 네 번째 여자 오홀리바마하고 또 혼인했다. 그래서 1709년 야곱이 77세에 빈 털터리로 하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다 노상 강도로 해서 에서의 장남한테 다 털리고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 22살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돈이 아마 있었으면 신부 지참금이 있었으면 22살에 바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77세에 라헬 22살에 바로 결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결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봉사부터 7년 봉사부터 먼저 하고 이 봉사 7년이 끝날 때 라헬이 29살에 이제 7년간 봉사 계약이 끝났으니까 딸을 주세요. 그래서 라헬하고 혼인하기로 했는데 라헬이 아닌 언니가 밤에 왔어요. 언니하고 첫날 밤을 치른 거야. 그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라헬 대신에 언니가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야곱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라반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러 또 가는 그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나요? 그때가 야곱이 84세. 야곱이 84세에 요구한 라헬과의 혼인잔치를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날 밤에 미리 짠 라반의 혼인 사기로 해서 첫날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이 거처하는 집의 모든 등불을 완전히 소등한 후에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로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을 치렀다. 깜깜한 첫날 밤을 라헬이 아닌 언니하고 치른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라반에게 항의하러 가서 따졌다. 라반의 혼인사기 계략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을 기다려라 해서 또 다시 7일 후에 라헬과의 또 첫날 밤을 또 지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을 추가 봉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아마 신부 지참금이 있었으면 이때 라헬하고 돈 주고서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신부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을 먼저 봉사하고 공짜가 어디 있어? 너 먼저 7년 먼저 일을 하고 7년 봉사 기간이 끝나서 라헬하고 혼인을 했는데 첫날 밤은 레아하고 지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때 일주일 차이로 레아하고 라헬하고 두 명의 신부가 생겨서 요때까지 또 자동 봉사, 무료 봉사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자동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14년이 다 끝날 때쯤 라헬이